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이 시간 새기도록 할게요. 29절 말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간단히 복습을 해볼까요? 말씀은 곧 예수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 부기현 장로님이 말씀 기도를 한 것처럼 이거는 성경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25,000원짜리 10% DC 받은 겁니다. 이거는 25,000원짜리 성경책에 불과하답니다.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기록된 말씀, written word라고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러나 이 말씀이 살아 역사를 해서 내가 붙들고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살아있는 말씀 리빙 월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25,000원짜리가 아니라 어떤 때는 250만 원짜리, 어떤 때는 2억 5천만 원짜리가 된답니다. 결국은 25,000원짜리를 2억 5천 25억으로 사용하기를, 것을 중요한 핵심은 내가 믿음으로 얼마나 취하고 기대하고 반응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마지막 날 우리가 죽었거나 재림 예수님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보거나 하나님을 볼 거예요. 그거 말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직장 생활, 알바 생활, 캠퍼스 생활, 가정 생활 해야 하잖아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주님께서 이곳에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은 곧 예수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말씀을 내 옆에 두고 항상 동행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책을 이렇게 붙들고 다니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다짐할 때 그 순간 예수님은 말씀으로 내 옆에 있는 거랍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임재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인 설교라는 것, 설교 단상이 그렇게도 거룩하고 중요한 곳이랍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인간의 소욕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말씀만 전달되어지는 거룩한 강단이 되도록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 주셔야 해요. 저의 입술에 재갈을 주님이 물려주셔야 해요. 또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주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거든요.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 그곳에 영이신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 체질과 근성성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말씀, 말씀은 하나님. 이 말씀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 되시는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29절처럼 살았다고 그렇게 말해요. 29절에 뭐라 되어 있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무엇이라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근데 새벽이라 다 강조를 못해요. 하나는 죄, 하나는 어린 양.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거북하지만, 듣기 싫지만, 마치 종합검진 받고 나서 의사한테 딱 갔는데 의사가 심각하게, 저기 김 선생님, 지금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 들쿵 하듯이요, 우리에게 종양을 주고 불행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저주를 주는 것, 이 녀석이 죄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 새벽에 죄에 대해서는 잠시 살짝 밀쳐놓겠습니다. 때가 되면 죄에 대해서 아프지만 얘기를 할 때가 올 것 같아요.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아마 어린아이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구약의 어린 양 하면은 곧 유월절 희생양, 어린 양을 의미한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희생양이 된다라는 거죠. 피를 흘린다라는 거죠. 우리 가정을 대신해서.
자,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그럽니다.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 하면은 이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희생과 더불어서의 덕목이 있어요. 어린 양이 상징하는 덕목이 있다고. 이 덕목이 예수님의 덕목이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말씀되게 내 입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면 바로 이 어린 양의 덕목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된답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 양의 덕목, 곧 예수님의 덕목이 뭐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그냥 말씀해 드릴게요.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당신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나 예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덕목이 뭐냐? 바로 이 온유와 겸손이랍니다. 앤드루 머레이라는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는 예수님의 유일한 덕목이 바로 이 온유와 겸손이다 말할 정도로 이 두 덕목을 아주 귀하게 높이고 있답니다. 온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통상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온유하니까 여러분들이 연약함, 나약함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온유가 뭐냐? 몇 번을 예화를 든 것 같아요. 온유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야생마, 들판에 야생마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기르지 아니하는 야생마. 그 가운데 이 말을 키우는 사람이 한 야생마를 지목합니다. 저 야생마를 보니까 잘만 키우면 제대로 준마가 될 것 같은 말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이 말을 키우는 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야생마를 잡습니다. 그러면은 이 야생마를 끌고 와서 큰 울타리 안에서 이 야생마를 훈련시킵니다. 뭐가 되도록까지요? 준마가 되도록까지요. 주인이 그 말 등에 타고 이리야 워워 왼쪽 오른쪽 이 말 한마디에 무조건 복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야생마가 뭐가 되느냐면 준마가 됩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야생마가 준마로 거듭났을 때 야생마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야생마가 가득한 그 활기찬 기운, 그 활력이 준마가 되면서 다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말을 키우신 분은요, 야생마의 그 에너지를 봤어요. 야생마의 활력을 봤어요. 그 어떤 말보다도 강인한 힘, 그 어떤 말보다도 민첩한 그 활동력을 봤기 때문에 준마로 키운 거였었어요. 단 준마로 갔을 때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말등에 탄 주인이 워워 하면 그 에너지를 워워 하면서 낮춥니다. 이랴 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옛날 야생마의 기질을 가지고 이랴 하면서 큰 활력을 가지고 뒷박질을 합니다. 왼쪽 오른쪽 워워 하면 그 주인의 말에 따라 자신의 활력과 힘을 통제를 합니다. 이걸 일컬어 온유라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기질, 내 안에 있는 근성, 내 안에 있는 체질 모두가 다르답니다. 그러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 얘야 숙이거라 하면 예 숙이겠습니다. 얘야 죽은 척이라도 해다오. 예 죽은 척이라도 하겠습니다. 얘야 침묵을 해다오 하면 침묵을 하겠습니다. 얘야 움직이거라 봉사하거라 라고 하면 예 있는 힘을 다하여 움직이며 봉사하겠습니다. 이게 온유라고 합니다. 나약함이 아니지요. 내 안에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근성과 기질을 다 누구에게 드리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 나의 등 뒤에 있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에 복종하는 인생, 순복하는 인생을 일컬어 온유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온유하다라는 거지요. 내가 살아있지 않고 주님이 살아있다라는 거지요. 만약에 이 온유가 내 속에 들어올 때 아마 옆에 있는 배우자가 그럴 겁니다. 여보, 당신 많이 변했어. 당신 예수님 같아. 목회의 성공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 수를 불리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 온유한 자를 계속 거듭나게 하는 것, 그게 목회 성공인 겁니다. 그게 교회의 건강이고요. 두 번째는 겸손이지요. 겸손은 뭐냐? 무조건 낮추는 것, 무조건 비굴하게 그냥 머리 숙이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겸손은 뭐냐? 내가 부자든 내가 빈자든 내가 힘과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든 아예 없는 자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뭘 말하느냐면 자기 자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이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는 심령이 배부른 자입니다. 부자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줄, 백, 물론 때로는 많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나를 구원하거나 이것이 나의 길을 형통케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이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결국 온유와 겸손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내 자가 살아있다기보다는 내 등 뒤에 계신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한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다 내게로 오라, 다 예수님께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배우란 말은 배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잠을 잘 자리라. 식욕이 좋으리라. 이런 쉬운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말씀되게,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할 때 이 온유와 이 겸손의 예수님의 덕목이 나의 것이 됩니다. 이 덕목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축복해요. 자, 그럼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만 살짝 얘기할게요. 여러분, 밥 한 공기가 있어요. 밥 한 공기가 있는데 배부를 때는 밥 한 공기의 귀함을 모르잖아요. 근데 한 두 끼를 굶었다 생각해요. 막 열심히 일했는데 두 끼를 굶었어요. 그럼 그 밥 한 공기의 밥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들 알겠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밥의 귀함을 알도록 하나님이 하기 위하여 일부러 두 끼를 굶겨시킵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온유와 겸손과 반대되는 사람, 반대되는 상황, 반대되는 관계를 허락하세요. 거기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맞받아칠 수도 있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네 죽고 내 죽자 할 수 있다라는 소리지요. 하지만 반대급부 상황 속에서, 반대의 상황 속에서 내게 배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온유를 배우겠습니다, 겸손을 배우겠습니다 라고 할 때요, 온유와 겸손의 근력이 올라갑니다. 근육이 붙는다라는 소리지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 관계, 만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보면 걸림돌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어린 양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의 멍에를 메울 수 있도록 나한테 주시는 디딤돌이구나 라고 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성량과 근성과 기질을 죽이는 작업들을 하는 일을 할 때 오히려 그 속에서 어린 양, 말씀을 말씀되게 하며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풀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33절이에요.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님에 대하여 두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노니. 여러분, 우리 교단과 장로교회의 합동교단은 성령 세례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과 오순절 순복음 교단이 이해하는 성령 세례가 조금 다르답니다. 우리는 성령이 요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내주한다 하셔요. 성령 내주의 성령 세례를 얘기해요. 그런데 오순절 교단이나 순복음 교단은 성령의 불세례 받는 성령 충만함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해요. 성령 내주의 성령 세례든 성령 충만함의 성령 세례든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 소개하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 예수님 혹은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 내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셨느니라.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서의 성령 세례를 이미 여러분들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제주 충신교회의 여러분들은 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조직의 현상을 나타나지만 교회는 몸입니다. 몸입니다. 몸이기 때문에 이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영향을 받아요. 이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온 몸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을 받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과 말씀을 받아들일 때 가정을 몸으로 이해하고 부서와 교회를 몸으로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분의 영광은 나의 영광이요, 저분의 수치는 나의 수치요, 저분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되어져서 모든 것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덮어주고 중보해주고 위해주고 아껴주는 작업들을 하는 게 몸으로서의 교회와 가정이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성령의 내주함으로 성령 세례를 이미 여러분 다 받았지만 오늘 예배 딱 끝나고 돌아가 보세요. 우리 자매님들 바로 아침부터 아침 드라마 볼 거죠? 소리 빽빽빽 지르는 아침 드라마 볼 거잖아요. 우리 남성 여러분들 직장 가보세요. 막 육성의 두 귀로 육두문자 듣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SNS 보게 되고 인터넷 보게 되고 또 뉴스 보게 되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죠? 세상에 영이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세상에 영에 노출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 내 속에 성령의 내주하심은 새벽 기도회 때나 살짝 있고 집에 가면 다 쏟아져요. 결국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한 것 같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서의 성령 세례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서 던지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저와 함께 갈급함 하나 가져주세요.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됐고 이거 말고요. 내가 지금 당장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갈급함이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 인생에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사랑하는 자녀들 억지로 좀 끌고 오셨는데 축복합니다. 이 자녀들 희망은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것들이 풀리지는 문제들 있죠. 전부 다 성령 충만함과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서의 성령 세례를요 한 목소리로 갈망해야 돼요. 목사 혼자 갈망해서는 안 돼요. 불도 제 혼자만의 불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불이 되어서 붙어 있으면 큰 거대한 산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나무들이 저절로 타버려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3분의 1 여러분들께 부탁해요. 저와 함께 하나님 2015년도 말씀 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서의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불 받으면, 성령 세례 받으면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사모 된다.
여러분들 자녀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걱정 마세요. 물론 10 중에 하나 정도는 그래 될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는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세속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 영역을 일으키는 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세상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쉽지 않고 여러분들의 인생살이, 직장 다 쉽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쉽지 않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쉽지 않은 걸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상황을 주시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죄성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너네 힘으로 안 돼, 성령의 힘밖에는 없어, 그러니 그 상황에서 낭망하고 떨어지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도록 기도해 라는 신호예요. 힘드십니까? 저와 함께 예수님 바라보십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힘드십니까? 거기서 사망적인 권세에, 어둠의 권세에 그 행동을 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온유를 말했잖아요. 죽으라면 죽고, 넘어지라면 넘어지고, 침묵하라면 침묵합시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 우리에게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의 세례를 주세요. 이 기도의 자리, 금요 기도의 자리, 또 여러분들 직장 출퇴근하는 가운데 이 본당이 펑 비어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세례에, 성령 충만함의 세례에 대한 갈망함이 올라갈 때 하늘 문이 열려서 그 장소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돌파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시작되고 가정에서 시작되어져요. 이제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세요. 믿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이 내 속에 함께 한다고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걸 흥얼흥얼 찬양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내 속에 두는 것이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내 속에 임재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였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새벽재단의 식구들이나 충신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전체가 이 온유와 이 겸손의 수치가 날로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등 뒤에 계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순종하며 성령 충만으로서의 성령 세례를 함께 갈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